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8절에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따로 기도하신다라는 말, 이 따로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모노, 그죠? 모나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홀로 기도하실 때에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홀로 기도하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리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곳에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요청에 휘둘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믿음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고 또 죽었던 12살 된 이 소녀를 살리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고 또 세례 요한이 과연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묻기도 하시고 이런 많은 이제 예수님을 겪었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신이 누구고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이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냐? 이제 누가복음 9장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여정을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9장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지금부터 뭘 위해 기도하냐면 십자가 지실 것을 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사명을 위해 오셨고 이 사명을 위해 가셔야 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셨고 또 이 예수님의 중요한 구속사역 가운데 제자들이 나중에 증인이 돼야 되니까 이걸 보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좋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는 첫 번째 예수님의 이 단추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또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9장 29절에 보시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죠. 이제 변화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부활하실 영광의 몸을 입을 이 멋지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이제 되시죠. 그리고 그때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이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제 35절에 또 이는 나의 아들 택함 받은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렇게 두 번째, 세례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자, 이처럼 이제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순간이 오면 고민합니다. 밤새도록 생각하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물어보고, 물론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웬만큼 물어보고 또 알아보고 하면 그 다음엔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보여주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러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인식은 뭐냐? 예수님이 참 훌륭한 선지자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가시죠.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분으로 죽으시느냐를 이해해야 십자가 앞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대답하죠.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제 조금씩 이 고백이 다릅니다만 여기에 이제 각자 강조점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 여러분, 이걸 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상당히 정치적인 것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가까이 갈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막 또 이제 치맛바람 로비도 하고 제자들이 시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정치적 지도자의 뉘앙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생각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게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이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장 5절에 너희들 성령을 받을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러자 6절에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보죠.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건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오직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온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치적인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많이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이 나라를 회복하실 분. 그러자 21절에 예수님이 경고하시면서 이 말을 아무한테도 이르지 말아라. 왜 아무한테도 이르지 말아라? 자, 특별히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반란을 꾀한다. 나라를 새롭게 세우려고 한다.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많은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예수님도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외적으로는 큰 이유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만 이게 아주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는데 다른 기대를 갖고 다른 말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절대 이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2절에 인자가 여러분, 인자는 우리 에스겔서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자 그러면 사람의 아들, 영어 성경으로는
The Son of Man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 사람이란 말이 아담이니까요. 히브리어로 하면 벤 아담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2의 아담으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아주 깊은 뉘앙스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깊은 뉘앙스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실패한 게 아담입니다. 사실 이제 이 실패하는 게 큰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한 부분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제2의 아담이 이제 아담이 실패했던 그 부분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말씀하시죠.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그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그러죠. 이게 이제 수동형 표현입니다.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버림받되어 그것도 수동형 표현이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뭐냐? 여태까지는 능동적으로 갔다면 이제부터는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갈 때까지 나 자신을 온전히 죽이며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속죄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때까지 나아가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인류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길인 동시에 그다음에 뭐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또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하늘 아버지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아담이 실패한 그 지점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의를 충족시키신 분. 율법으로 흠이 없고, 그래서 흠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로 흠 없는 제물로 자기를 드리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가시는 길은 온전한 죽기까지의 순종,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길,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드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진정한 메시아가 가는 길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을 당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럴 때는 부활하셨다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영어 표현으로 하면 He was raised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으킴을 당하신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당하신,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죄사함과 새 생명을 주시는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의 모범, 율법의 의를 충족시킨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죠. 자, 지금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기적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요, 능력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역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며 따라왔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걸 보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더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생생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할 때 보면,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참 많은 기적과 신기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자그마한 걸 기도해도 응답이 빠르게 나타나고, 정말 신기한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으로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나를 부인하는 단계, 또 이것까지 인내하는 단계, 또 기쁘게 순종하는 단계, 때로는 억울하게 예수님 때문에 모욕받는 단계, 또 버림받는 단계까지도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을 하면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예기치 못한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입니다. 부활의 역사죠. 부활의 역사. 그래서 부활의 능력,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죠. 이제부터 이제 신비로운 역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역설의 삶, 그리고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데 순종함으로 살아나는 역사, 순종함으로 거두는 승리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러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보통 나 자신의 삶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죽기 위해 사는 성도, 이제부터는 성도는 죽기 위해 사는 성도가, 살기 위해 죽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 죽고 죽으면 사는 역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죠.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제부터 기쁘게 순종함으로, 순종하면서 당하는 수치와 모욕도 기쁘게 여기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며 가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죠. 자, 이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변화산에 나타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죠. 그때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모습, 그건 뭐냐?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주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주여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순간,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 될 기도는 주여 끝까지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맛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저희로 기도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찾아오사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저희도 그 주님의 본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